안녕하십니까. 이덕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 15번째 시간, 교회론 1번 시간입니다.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은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 교회론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명칭에 있어서 구약에서는 교회를 카알 또는 에다 이런 뜻입니다. 카알이라는 뜻은 집회, 회중 이런 뜻이고요. 에다는 지정된 때와 장소에 함께 모임, 이것을 에다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던 인간들을 하나님 백성 만드셔서 은혜 구원을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의 모임을 우리는 에클레시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시나고게라는 단어를 쓰는데 공예배를 위하여 회집하는 건물을 이때 예배당의 개념이 되는 것이 시나고게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인데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모여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기 전의 사람들, 즉 은혜 받기 전의 사람들과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은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 개념이고요. 요즘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전은 구약적 개념이고 건물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집, 예배당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가 정말 건물이 교회냐 사람이 교회냐 여러 가지 논란을 많이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면 그게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좋은 예배당이 준비되면 더욱 좋습니다. 불편하지도 않고요. 회집하고 방해받지도 않고. 초대교회는 그래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아야 되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들었고요. 교회의 특성이 뭐냐면 교회는 불변성. 절대로 하나님이 끝까지 특별하게 보호하는 것. 불변성. 두 번째는 초월성.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세 번째는 일정성. 교회는 진리가 교회의 기초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정성이라 합니다. 진보성. 진보성은 진리와 함께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 대표성. 교회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한다고.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고 장로님들은 교인을 대표하고 그리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런 조직들을 집사님까지 중직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조화는 뭐냐면은 협력하여 서로 해야 하는 것이지 누가 단독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에 해당하는 진리성. 교회는 진리가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진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 교회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 볼 때는 거룩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거룩성을 지켜야 되고,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 싸움판이 된다든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보면은 세상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어쩌면 세상보다 더 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진리를 수호해야 되고 이 진리를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한 거룩성을 상실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일원을 된 교인들은 가정에 가족이 있듯이 교회의 공동체 일환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90% 이상은 다 좋은 사람들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구원하고 관계없이 자기의 이득이나 자기의 어떤 주장을 위해서 또는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가끔 있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또 교회가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철저하게 바로 거룩성을 상실하지 않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하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교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교회를 광야교회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장차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루어질 광야교회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분명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 구원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우리가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종류는 나누어 보면 유형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이것을 지상에 세운 교회, 이 지상에 세운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마귀하고 싸우고 사단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영적 전투적인 교회를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 이걸 지상의 교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무형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 이 하늘에 속한 교회는 예수가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바로 시간과 장소와 구별 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집합체로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을 의미할 때 이것을 무형교회,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속성이 있어요. 속성. 첫째는 통일성. 교회가 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느니라. 거룩성.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을 상실하면 교회 다 무너지고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보편성.
보편성은 모든 인류가 동등하고 남녀의 차별이 없듯이 교회는 남녀 차별이나 또는 귀천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요. 참 우리를 슬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도성. 사도성은 정통성입니다. 이 교회가 정통에 서 있나? 이단들은 다 정통을 무시합니다. 기존 교회를 공격하고 기존 교회는 틀렸다고 자기들만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잘 지금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정통으로 흘러오는 교회의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단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여 성경 따라 말씀대로 은혜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기능은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배어 헌금 봉헌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교회의 기능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데 앞장서고 전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 전도하러 나가셔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육과 봉사입니다. 교육.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시작했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영적 아이가 자라듯이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 양육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가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것도 여러분들이 배워야 합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또는 차량봉사로 여러 가지로 주일날 많은 활동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다 주의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이 교육과 섬김과 봉사와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교회는 전도하는 것과 동시에 선교의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어쩌면 교회와 선교, 선교와 교회는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물질은 더 훨씬 모일 것 같고 더 많은 거 아닙니다. 반드시 구제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말씀의 선교에도 앞장서야 됩니다. 예배, 전도 선교, 교육과 섬김, 헌신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단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에 정말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